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한 것처럼 에레미야 33장 1절과 3절 말씀 중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제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자기 필요한 것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뭘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모가 뭐 해달라고 안 해도 아이들이 필요해서 다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 나에게 얘기 좀 해라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필요하면 말 안 해도 하잖아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뭐 부모님하고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또 전화 미리 해가지고 나 지금 얼마 후에 도착하니까 밥 준비해놔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끝없이 베풀기를 원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주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없다 이게 아니라 주고 또 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지 정말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다니까 감옥에 뭐 지하 감옥에 꼭꼭 묶여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죄 지은 사람 유배 보냈잖아요. 그러면 유배 보내면은 거기 어디를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면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 유배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자유가 더 있어서 낚시도 가고 어디 섬으로 보내놓으면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뜰에 갇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집 감옥인 감옥인데 그런 벌을 받지 않냐면은 자유롭게 뭐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유 있는. 그래서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면은 격리 생활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마하고 아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처음 해보신 분이에요. 연세 좀 드셨더라고요. 이게 이분은 처음 해보니까 원칙대로만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만 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때는 제가 아니 우리가 진짜 뭐 죄인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말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까 생각하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끝까지 좋게 얘기해 줬어요. 끝까지 얘기하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돌봐주시나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얘기해 주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제가 할 것을 하는데 제가 처음 맡은 거라 어떻게 할 줄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자기도 아주 당황스러운 게 있어서 실수한 것도 많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시냐고 잘하고 계신다고. 그 다음날 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는 나한테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물어봤기. 예, 제가 목사입니다. 어쩐지 그냥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뭔 말 안 하기를 잘했다 생각해.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할 말도 많고 하지만은 또 상대를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참 맡아갖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우리 집을 2번이나 찾아왔었거든요. 저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초보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그래서 맞춰서 제가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더 나한테 또 문자 보내서 참 수고하셨다고 또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사항이 있을 때는 먼저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너희들 나에게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막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성령이 충만해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해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별로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오셔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쉬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궁금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만 행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이야, 놀라운 분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냥 아예 되는 대로 되는 거지,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개입해서 그 시간을 조정하고 만들고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이 조절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는 어느 집안의 몇 번째 자녀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와 매치시켜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어느 전에 책 제목이 그게 있더라고. 그 미국 책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부정적으로 질문한 거죠. 하나님, 같은 Why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주는 그 여호와께서,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칭호고요.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야훼.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누구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다 계획 속에서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그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말하냐? 우리 여기 성경에 뭐라고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왜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은 숙명론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아예 인생을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수천 년 동안 두 가지의 그 흐름이 있죠. 뭐 어떤 것이 맞고 틀렸다 이것보다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그 흘러와요. 하나는 이제 오늘날 그 우리 장로교회 위주로 있는,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예정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너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결정할 게 없어.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가고 있는 거야.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어.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칼빈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웨슬레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 장로교회를 제외하고는 교단들이 대부분 그쪽 이제 따라가죠. 거기는 뭐냐면 예지예정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결정을 했어.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결정의 그 예지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축복해 준 대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아. 이러다 보니까 두 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가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확정.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확정한다. 그분이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정해 준다는 것은 establish,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변하면 갑자기 취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우리에게 이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셔갖고 막 큰 소리로 막 으악 하고 막 샤우팅 하라는 스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부르짖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기도에 이 맥이 잡히지 않고 줄이 잘 잡히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은 그냥 오히려 그쪽으로 더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이럴 때 막 그냥 그거 다 놔두고 그냥 부르짖고 막 주여 3청을 하든 10청을 하든 간에 막 기도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하면은 또 그런 잡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정리돼요. 그럴 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고 평소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부르짖고 막 큰 소리로 안 해도 조용히 기도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초이스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이것은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영어에서도 얘기해요. Call to me and will answer you.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answer,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당신에게 응답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전쟁하듯이 나하고 막 싸우듯이 하나님 주세요 막 주야 하고 막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네가 나를 부르래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도 부르고 또요 주여 주님 뭐 자기 용어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전부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를 못 썼어.
엘로힘 못 썼어요. 왜 안 썼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죄가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우리 한국의 동양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누구시 안 부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죠?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냥 아침에 딱 자고 누구시 잘 잤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또 엄마 이름도 잊혀져요.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 엄마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냥 이름이. 그러니까 이 동양의 문화에서는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을 함부로 막 자녀들이 부르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 문화는 또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서 불러준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준 것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고 그럽니다. 이런 의미를 서양 문화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우리가 그 위쪽으로 보면은 동양으로 들어가죠. 동양에서도 중동으로 들어가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죠. 그거 저기 유럽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쪽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쪽 문화와 서구 문화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 이것은 은밀한 거, 큰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를 부르는 자에게. 우리 한번 하나님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큰 일을 행하게 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나를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한 일이란 것은 찾을 수 없는 것, 뭐 다 보이고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 다 알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비밀이에요. 누구와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자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비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비밀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냥 남의 비밀을 막 파헤쳐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비밀은 함부로 공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는 unsearchable이라고 그래요. 찾을 수 없는 거. 우리가 탐색하고 어디 뭐 인터넷 가서 찾아봐도 알 수 없어. 인생을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미래 5년 후에, 3년 후에, 1년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인터넷 찾는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부르주라.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우리 그 단어 하나 기억해요. 중요하니까. 옛날에 우리 여기를 카라라고 그랬죠. 카라. 그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 대단해. 그때부터 헬라어를 알고 있었어. 카라, 옷 카라. 카라라고 그래. 그것을 부르짖다 뜻을 갖고 있어요. 기억하시면 돼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큰 소리로 막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영어로 보면은 calling, shouting이 아니야. shouting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calling. 나를 찾는 자, 나를 소리내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 카라라는 뜻은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혼자 그냥 막 근심 걱정을 놓고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이 사역하고 축사 사역 가끔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어둠의 영들, 질병들을 쫓아낼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고백을 못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 고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해요. 보통 막 병 나가라, 사탄 나가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얘기하죠.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속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발작을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가는 거. 이게 놀라운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목 아프게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내가 인식하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우리 와일드 그런 TV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고양이 같은 것도 보면 참 귀여워요. 새끼 나가지고 고양이 엄마의 그 모성에는 참 대단하더라고. 이렇게 다 잠들어 있어요. 그 어미 고양이도 잠들어 있고 새끼도 3마리인가 4마리 되는데 그늘도 잠들어 있어. 엄마 젖을 빨다가 잠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새끼 하나가 두루루 굴러가지고 다른 새끼들 밑으로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어미 고양이가 눈 떠가지고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품으로 다시 가져다 오더라니까요. 참 귀여움. 근데 고양이만 그러겠습니까? 강아지도 그렇고 또 우리 맹수인 사자도 호랑이도 다 그래요. 그런 본성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이나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응답을 주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름으로 말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그 선지자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 편지를 오늘 아침에 내가 개봉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살고 하나님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래서 죄는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 누룩이만한 넣으면요 큰 항아리에 있는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룩은 조금밖에 안 넣는데 큰 항아리에 술로 가득 차. 옛날 시골에서는 이 농사일을 많이 하니까 막걸리를 많이 그 뭐예요? 막걸리예요? 동동주예요? 하여튼 그런 걸 직접 집에서 단 거예요. 감자술도 고구마술도 만들고 막 등등.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저희 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면은 애들이 아침에 얼굴 뻘게 갖고 와서 앉아있는데 아침부터 자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야 이놈아 아침에 오자마자 왜 자냐 하고 이만한 그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걸로 애들 머리를 툭툭 대면서 빨리 일어나. 애들이 막 못 일어나요. 알고 보니까 아침에 오면서 그네 집이 이렇게 이제 들에서 사람들 데려다 일을 하니까 아침에 이 술을, 달콤한 술을 만들었나 봐. 이네가 그냥 거기 그냥 덩달아서 먹고는 걸어오니까 취한 거야. 그래갖고 술인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와서 자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도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든지 중독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먼저 우리가 병원도 찾고 하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신유라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신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성결교회 신유의 은사를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그 순복음으로 가지고 가서 큰 성공을 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간증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유라는 게 뭐예요? 고친다는 의미예요. 무엇을 고쳐요? 병을 고쳐요. 뭘 고쳐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요. 뭘 고쳐요? 우리 영혼을 고쳐요. 무엇을 고쳐요? 가정을 고치고 비즈니스를 고치고 삶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 붙잡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손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표현.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기도한다 해서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요 이것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을 해쳐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유가 안 좋다 해서 유약을 아주 많이 먹다 보면은 오히려 간이 안 좋아져. 왜? 간에서 해독을 시킬 거 아니야. 그 약을 이제. 그러면 또 너무 이 화학적인 약이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진다고 또 간 좋아지는 약을 치료되는 약을 먹으면은 또 위가 안 좋아지고 또 다른 것이 안 좋아지고 부작용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병은 그러지 않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완벽하게 내추럴하게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치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매 주마다 치유의 기도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로마의 철학자 에딕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 병든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읍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면 나라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저 바이든 대통령이 탁 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대통령은 와일드하고 막 힘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리더십 아닙니다.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가운데 히틀러와 같은 리더십도 있어요. 나를 따르라 막 하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어요. 예수님은 칼을 뽑아들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리더십.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분을 본받고 싶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곳이란 거 알아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거기에 누가 통치자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종교 개혁자인 존 웨슬레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서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치유란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다윗 왕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우리는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나는 이런 죄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율법적인 사람이 돼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많은 영향을 줬던, 사상적인 영향을 줬던 유교 정신.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이거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무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곳에 별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교회 나온다고 없어지나요? 지난주까지 분노가 늘 많은 사람이 일주일 후부터는 전혀 분노가 없는 사람으로 변합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게 하루 이틀에 변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늘 넘어지고 늘 짜증도 내고 불만도 터뜨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남유다 사람에게 너 예언해라. 너희들은 흠이 없어야 돼. 너희들은 죄가 없어야 돼. 너희들은 절대 내가 보기에 깨끗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고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그들은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죄를 많이 전하고 있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레미야야, 내가 누구냐 하면은 일을 성사시키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내게 부르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어서 다른 사람을 맨날 이게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당신은 이게 문제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많고 흠 많은 우상 숭배자인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나하고 얘기하자 이래요. 나하고 컨버세이션 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이고 부르짖으라겠으니까 아주 막 양쪽에 핏대를 세워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핏대를 세우든 세우도 않든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설교가 존 버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기도는 죄를 멈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정가 목사님이 아마 제가 신학교 때인데 어느 교회에 붕집회를 오셨어요. 그 갔는데 그분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작곡 작사를 하셨나 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가사를 내가 다 적어갖고 와서 그때 막 배웠어. 몇 번 부르고 불러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 전도사님 다음 주에 그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쳐주세요.
여기 띄워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배우면서 부르게. 그래서 신학교 때 그 20대 막 뜨거운 열정으로 그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에레미야서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평안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통치할 때.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뭐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 고백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더 말씀 드립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헬라에서 이 크다는 것은 가돌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great, 크다.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어떤 그 수적으로만 큰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재물적으로도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도, 부요함도. 다니엘서 11장 2절이나 창세기 15장 14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불렀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부를 때는 배고프면 엄마 밥 줘.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부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재정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부른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돌이라는 헬라어는 이 크다는 의미란 것은 큰 소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가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 미세한 것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한 게 뭐냐? 너희가 나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한 게 뭐냐? 나에게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하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소를 잡아서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야, 내 종 솔로몬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 너는 나에게 요구하지를 않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데 나는 인간인지라 지혜가 부족하고 멍청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땅을 더 넓게 주세요. 우리가 전쟁에 가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나라를 다 점령하겠습니다. 뭐 별말을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 왕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요. 그래, 너희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나 내가 너에게 부귀 영광 영화를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클라스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구합니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언제나 천국처럼 살 수는 없어요. 힘든 일도 있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